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동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중동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책임자로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므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의 북부라고 하는 레바논에 지금 헤즈볼라 정파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중간에 이란의 나라가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폭격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므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가사는 보림을 당하며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게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이 말씀대로 지난 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므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의 자체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지금 10월 13일이니까요. 10월 7일이 1년인데 지금도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전체적인 인원이 얼마인가? 약 이제 2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그 면적을 놓고 보면은 뭐 대구 광역시만큼 된다든가 이런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발발되고 난 후에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밀려가지고 저 남쪽 이집트 쪽으로 계속 밀려가면서 난민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가자 지구 제일 끝에서부터 이집트의 그 국경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의 땅을 라파 지역이라고 하는데, 라파 지역에서 지금 난민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이렇게 난민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안 받아주죠. 여러 나라에서도 그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게 되므로 지금 이제 가자지구 제일 끝부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비신에서 라파 지역에 가서 지금 이렇게 난민 생활하고 있으면서 유엔의 도움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난 후에 이제 1200명과 1500명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약 이제 뭐 200명 정도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이제 일부의 몇 사람만 들어오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의 문맥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내용이 궁금한데 성경의 말씀의 원문을 놓고 보면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스바냐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은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신다고 했으니까는 돌아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아직도 지금 하마스하고 베타냐의 그 총리하고 네타냐의 총리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인질들을 한두 명은 풀어줬는데 아직 나머지는 안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목숨이 위협할 정도인데 이것이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지금 현재 하마스가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가자 지역 전체는 지금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건물들이 거의 다가 폭파되고 그저 겨우 이제 난민으로 가다 피해서 살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가자 지구 제일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피신해 서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라파 지역에서 지금 난민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상황의 예언이 지금 스바냐에서 예언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레바논도 이제 일부적인 이스라엘을 북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난 후에 뭔가는 정돈이 되고 난 후에 다시금 이렇게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소문이 많이 떠돌았지요. 지금은 시대는 문명이 발달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죠. 앞으로 7년 환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바논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모든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가랴 12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가자지구라고 하는 하마스와 레바논 그 다음에 이란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공격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그리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정파가 공격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사건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유튜버들은 정치적인 내용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방송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인 정세에 대한 내용은 그분들만큼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한 내용만큼은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보다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이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은 그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3절의 한 구절이 천하 만국의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예언이 지금 여기에 같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는 모든 자는 어떻게 크게 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산 하슬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반이 헤즈볼라 정파의 책임자인데 32년 동안 그 헤즈볼라의 그 정파 군인들과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인도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 하산 나슬라라라고 하는 이 책임자를 죽이고자 18년 동안을 지금 이스라엘이 벼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제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되고 유튜브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또 후계자마저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후계자가 다시 나타나서 정돈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헤즈볼라 정파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이제 이슬람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로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아파라고 하는 내용은 좀 강경파고, 수니파라고 하는 내용은 순하다고 해서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하는데 가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도 서로 간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란이라는 나라는 무슨 파냐? 시아파의 두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몇십 년 전부터 연구하고 결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원했던 내용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거리가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란의 거리가요,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까지 보내려면 약 2300km를 날아가야 돼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가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라크를 지나야 되고 시리아를 지나는 영공을 지나면서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닷속에, 지중해 바다에 밀어넣고자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구를 이용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정파라고 하는 시아파 두목을 세운 것이 하산 나살랄라라고 하는 그 책임자를 세우는데 32년 동안 정권을 누리고 이제 이란의 그 하메니를 지원을 받아가고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애주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죠. 그렇죠? 성경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은 말씀은 드리지 않은데,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은, 중동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렇게 제목을 말했죠. 거기 주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스바냐에서도 예언된 내용과 마찬가지고, 이제 스가랴 12장에도 예언된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해코지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지금 공정으로는 미사일 폭격을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하산 나슬랄라라고 하는 책임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원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난 후에 어느 벙커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므로 이제 벙커보스타라고 하는 지하를 뚫고 내려가서 폭격하게 되는 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 발 쏘게 되면 2m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의 콘크리트인데 그걸 한 발 쏴고 두 발 쏴고 세 발 쏴고 하면서 요번에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100발을 쐈다니 100발을. 한 자리에 뚫고 내려가는 그 자리를 갖다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100발을 갖다가 쏟아보니 그 자리에서 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죽어버리고 책임자라고 하는 이제 하산 나슬라라고 하는 이 32년 동안 정권을 누렸던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2의 후계자를 갖다가 지명했는데 그 사람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임 카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지금 나와서 지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중에서는 그 미사일을 공격을 해서 중위 요지를 전부 폭격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상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공중에서는 비행기로 포탄을 떨어뜨리고 지상에서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중요한 요지를 갖다가 쏘게 되고 폭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 레바논이라고 하는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하는 헤즈볼라 정파 군대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협상하자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동기는 뭐냐? 앞으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협정을 하자고 레바논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라들마다 지금 전쟁을 하는 내용 자체의 양상이 뭐냐면은 각 나라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를 먼저 죽이는 것이 우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지휘본부가 어떻게 돼요? 지휘본부가 없어지게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전부 다가 사분의열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헤즈볼라라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화협정을 하자고 제안하는데 평화협정을 하는데 너희들이 조건한 요건대로는 안 한다. 이스라엘 나라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너희들이 응하면 해줄지 말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용단 포격을 하며 지상군이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과적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이제 6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종교로 놓고 보면은요, 이슬람이 54%가 이슬람 백성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41%예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즈교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교파가 이제 5%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슬람권의 그 종교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째 지도자가 후임을 받아갖고 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즈볼라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끌어 인도해야 되냐? 그 사람마저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하나 나가지고 지금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 계속 그런 틈을 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들은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 레바논에서 이제 포를 많이 이제 날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한 그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정보를 다 갖고 있었는데 미리 가가지고 중요한 요지의 모든 것을 미사일 같은 걸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하산 나스랄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작전을 갖고 있는데 작전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왜? 스가랴 12장 3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레바논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타격을 주려고 했던 그 내용이고 헤즈볼라 정파 군인은 하마스 군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군대, 훈련이 잘 된 군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맥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그 뜻대로. 지금 레바논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난민의 생이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성경은 너무 정확하구나. 그 내용의 시기의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양상을 놓고 보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2023년도 10월 7일부터 하마스에서부터 그 딜이요. 지금 레바논에서 공격하지요. 예티 후티 반군이 공격하지요. 그 다음에 지난 그 10월 2일 날 이란에서 어떻게 돼요? 180발에 대한 내용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성경대로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되죠. 성경을 또 잘못 알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헤즈볼라 정파 군이라는 시아파라고 하는 시아파는요, 또 시리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리아의 대통령은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알 아사드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정파가 누구냐? 헤즈볼라 IS, 극단주의자가 헤즈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요, 시아파의 계통에서 서로 뜻이 안 맞는 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 가족이다 같은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시아파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한 이슬람 백성들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뜻을 알면 됩니다. 시아파는 강경파다. 수니파는 온건파다. 그런 수니파는 누구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그 무슨 황제지요?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양반의 계통은 수니파예요. 수니파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고의 극과 극이에요 또. 그래서 요 며칠 전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메네이가 최고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까지도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니까는 이제 수니파한테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와서 요청을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응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모임의 관계에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들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될까 하는 내용은 성경을 미리 보고 저 사람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결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과정인가 하는 내용 속에서는 지금 아직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내용은 계속 지금 진격하고 나가면서 어떠한 지역의 북부 지역, 레바논의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레바논의 경계에서 몇 킬로까지는 경계 지역으로 해서 군인도 주둔하지 못하고 38선처럼 경계선을 갖다가 이제 경계선을 두고 그 뒤로 후퇴해라. 그러고 난 후에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함부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걸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지금 헤즈볼라 정파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산 나스랄라예요. 이 최고 책임자 32년 동안을 정치했던 그 수장을 갖다가 비밀리에 숨어서 작전을 꾸미고 있었던 그 내용을 죽이는 내용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정보국이라고 하는 모사드의 정보망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스가랴 1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는 누구지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첫 번에는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포로가 붙잡혀 가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네타냐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서는 전쟁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생각 외로 전쟁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지금 날입니다.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라고 하면 주의 사람들이 둘러싸인 것을 보고 나무를 비합니다. 그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 뜨거운 불이 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어싼 모든 민족들을 뭐하리라? 불살릴 것이라.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포를 쏟아보면 야간에 전부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불이 펑펑 이제 불이 비치는 내용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한 내용처럼 그대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제 10월 2일 날, 날짜로는 10월 1일 날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180발을 발사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거리가 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2300km나 돼요. 2300km가 되는 그 거리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180발을 쐈는데 그 내용이 일부 몇 발이 이스라엘 나라에 떨어졌는데 부상자만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모두 미사일을 갖다 180발을 발사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무슨 일을 했나요? 오늘 스가랴서 12장을 놓고 보면 무슨 일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3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일 저지를 했잖아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미사일을 갖다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사일을 180발을 쏘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뭐 한다는 거예요? 상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잘 됐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미사일 기지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공격하는 것까지 왔는데 그걸 다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너희들 핵 기지를 갖다가 공격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석유 시설을 갖다가 내가 폭격하겠다. 이렇게 네타냐후가 지금 오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가운데에 이제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4가지의 옵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핵 기지라고 하는 핵 기지에 대한 내용에 그 지역을 갖다가 폭파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갖다 폭격한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메니를 재건한다. 하메니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를 갖다 죽인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군수 지역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사 무기를 갖다가 완전히 폭발시킨다 하는 내용으로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4가지가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기지는 공격하지 말아라. 미국에서 계속 어떻게 돼? 바이든이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있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마다 가자 지구도 쑥밭이 되죠. 레바논도 지금 전쟁에서 들어가는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주도면밀하게 전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180발의 미사일을 날려놨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어디 성경에 보니까요. 스가랴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가만히 두지 않겠다. 크게 상한다는 겁니다. 크게 상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이제 네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이제 핵기지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과 그다음에 유전을 갖다 공격하는 것과 하메니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를 죽인다는 것과 군사기지를 갖다 공격한다는 것과 이 네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너희들이 우리는 전쟁을 하되 계획한 내용의 뜻대로 주도 면밀하게 너희들이 끝나고 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갖다 미사일을 갖다 날려놨으니 너희들이 잘 됐다. 요번에 맛 좀 봐라. 그러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2300km나 되는 그 모든 지역을 어떻게 가서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 이게 벌써 계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란이 모든 내용의 타격을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시아파의 계통들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신 순위파는 너희들 잘 됐다 하는 내용으로 되고 이래서 이런 내용의 과정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는 야 성경의 이때를 두고 지금 이 내용이 예언된 것이 지금 와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동에 대한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레바논도 지금 들어가서 이제 하산 나살랄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죽였지요. 그 다음에 후임자도 죽였지요. 지금 그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직도 지금 그 내용의 행방이 아직도 무연합니다. 대신 이제 세 번째 후임자로 나타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나임 카셈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 보고 뭐라고 그냥 평화협정하자. 이제 모든 내용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까는 군대 지휘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죽었으니 어떻게 돼요? 군인들의 지휘권이 없어지면은 그 4분 5회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베타니아 총리라고 하는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너 제발 핵에 대한 내용은 공격하지 말아라. 기름에 대한 원유 지역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면 경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자기 당 민주당이 진다. 이런 내용 속에서 하면 안 된다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 안 두고 도리어 트럼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의 뜻에 따른 그 결과가 이제 곧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11월 이제 5일이면 선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가서 모든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뭐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에 지금 현재 건드렸던 나라들마다 아주 성경의 말씀처럼 진짜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레바논도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죠. 레바논 나라까지 지금 없애 치우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란이 그도 180발의 미사일을 쐈지요. 그러다 보면 하메니에라고 한 최고 책임을 죽이려고 덤비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보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핵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몇십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지구에서 없애치우겠다고 공언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그 모든 내용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누구도 잘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의 그 내용을 발표하고선 끝이 났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고 접근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가 시리아지요. 그 바로 뒤가 이라크지요. 밑으로 내려오면 요르단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지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요. 그 예멘이 있지요. 이 모든 나라들이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렸다 하면 코피를 보게 됩니다. 크게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녹화를 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모든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오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처럼 열심히 이루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더욱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예언가들이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한 정권도 무너질 때가 됐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의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6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스라엘 나라에 저렇게 무기를 갖다가 벙커포스트라고 하는 그 내용의 무기를 미국에서 전부 대준 거랍니다. 그걸 왜 대줘야 될까요? 그 원인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유태인들이 6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다 대고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이 되는 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미국에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미국을 갖다가 손에게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고는 안 돼요. 이런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네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지금 조그마한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강국이 되어서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림하셔서 그 자리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지로에서 함께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돕고 일하는 우리 권속들이 있으니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함께 동력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